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즐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 이런 사실들을 이 성탄절에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을 쭉 하시면서 좋아가지고 얼굴에 희죽희죽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내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말로 성탄절에 은혜와 기쁨이 있으라니까 대답이 약합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의 찬양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하면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심, 메시아, 아기 예수 탄생, 말구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들의 찬양, 예수가 구주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11절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 정말 성탄절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우리에게 스펀지처럼 다 흡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바구니가 되고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12월 달이 되면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많이 가라앉아요. 저뿐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월 달이 되면 교회 이렇게 통계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출석률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그런 마음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좀 전에 여기 제가 앉아있다 일어서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태어나시면 성탄절은 역시 파워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또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못 보셨던 분도 많이 더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회복되는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하도 많이 쌓이니까 내리니까 금방 한 30분 만에 나와보면 또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 또 이렇게 쌓여있고 누가 이긴가 보자 한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단까지 이렇게 얼면 안 되지. 누가 이긴가 보자. 괜찮았지요? 오시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하여튼 눈 치면서 주님, 성도들이 성탄절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성탄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눈길 때문에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막는 게 얼마나 많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막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좋은 세상에 눈 조그맣다고 교회 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멈추지 않기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찬양과 경배가 제목인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방눈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저 한방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별걸 다 믿으라가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경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성탄절에 우리들의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베들레헴 어느 지역에 목자들이 들에서 어느 날 저녁에 자기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려니까 이들이 무섭고 두려워 떠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10절의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할 것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가보라. 거기에 마구가 있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다. 그분이 바로 구주시며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것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천사들이 목자인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온 세상에 미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이 된다. 표적이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어느 집 마구간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태어난 아기가 누워있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너무 귀중한 찬양을 하고서 올라간 거예요. 목자들이 야,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식, 이 사실을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그러면서 베들레헴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이 집 저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클 때 가난하니까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집 살림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소가 있어요. 집집마다 마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단숨에 찾아갔기보다는 아마 이 집 저 집 찾았을 거라고요. 어디 마구에 누구 마구에 말구유 여물통에 아기가 누워 있는가 보자. 찾은 거지요. 찾았어요. 진짜로 아기가 거기 말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물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아기를 보고서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고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줬던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 말을 더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심어두었습니다. 깊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 축원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실들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복음에 대한 이 소식이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어떠한 사고가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새겨놓은 이것만은 지워지지 않게, 이 사실만은 누가 어떤 일도 뽑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은혜를 사뭇 잘 간직하며 사시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듣자, 성탄절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그 아기 예수께 구주, 그리스도, 주 11절에 그러한 분이라는 걸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목자, 이삭도 목자, 야곱도 목자, 이들을 가리켜서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족장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후손입니다. 목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족장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목자들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 목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 중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그들이 양육해내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평판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이때는 이스라엘도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렵에는 목자들은 마리아가 1장의 말씀에 가보면 그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가 잉태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거든요. 찬양할 때 그가 비천한 것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목자들이 비천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무렵에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로서 제가 정리한 대로 소개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목자들을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들에서 살고 떼꼬장 묻어갖고 살고 먼지투성이 속에 살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살고 맨날 그러니까 밖에서 뒹글뒹글 양들과 굴러대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정결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 정결함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목자들을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손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자들은 당시에는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들을 길러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제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워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에서 배제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큰 벌이에요. 벌.
간혹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러한 어떠한 징계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초대 시대에만 해도요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수찬정지, 출교.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딱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큰 소리처럼 안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멈추겠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멈추겠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회에서 말하면은요, 사형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천한 자로 취급을 받던 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목자들은요, 법정인 어떠한 증인으로 목자들의 말은 안 믿어주는 시대예요. 목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법정이 열리면 증인이 매우 중요한데 이 목자가 아무리 이것이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봤어요. 아무리 해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때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까지 드린 거예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고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리니 했고 정말로 가서 찾았더니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자, 보았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구유에 누워있는 거지요? 조그마한 아기가 누워있는 거죠. 그런 그 단순한 아기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갖고 제가 좀 할게요. 11절 말씀에 구주가 누워있는 거지요. 구주가.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거지요. 주님이 누워있는 거거든요. 구주.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말이죠. 자기를 구주라고 그렇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바란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주래요. 로마를 구원하는 사람, 로마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로마를 지켜내는 사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구주 가이사 아구스도여 이렇게 통칭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었다라는 거지요. 신격화되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주라는 의미 속에서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지만 구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누워 있는 거지요? 말구유에 만왕의 왕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분이 모든 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그랬으니까 온 백성의 주인 되신 분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보. 제가 조금 전에는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러한 설명을 했다고 말한다면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해 보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람이 되어 누워 있는 모습인 겁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누워 있는 모습인 겁니다. 누구를 만나 주려고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 주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아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비천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누워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인성 말하잖아요. 그 인성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육체도 우리가 똑같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할 줄 아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힘드는 거 힘들어할 줄 아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고픈 줄도 아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주님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려고 오셨으면, 왜냐? 우리의 고통을 아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지시려고 오신 겁니다. 미국에서 남편이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가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그 아이를 출산했던 부인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고아원에 맡겨놓고서 이제 한 1년 동안 그 아이가 어디에 입양되나 하는 것도 지켜보았어요. 입양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보니까 아이가 학원도 다니고 좋은 부모 만나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여 지나서 아이하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세월이 10년, 한 12년 지나서 8살의 아이를 맡겼는데 12년 됐으니까 20살 됐겠네요. 아가씨 된 딸을 찾고 싶어서 엄마가 수소문을 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전문 업체에게 맡겨가지고 그 딸을 찾았습니다. 딸에게 그 찾는 이가 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딸이 나는 엄마 안 만날랍니다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의 엄마가 너무나 간절히 찾으니까 한번 꼭 만나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 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업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 딸은 많은 고생을 했나 보지요. 그러면서 이 딸을 고아원에 자기 손으로 데려다 맡긴 8살이니까 기억했겠죠. 맡긴 엄마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는 엄마지 않습니까? 나 그 엄마 안 만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찾는 이가 엄마의 그 너무나 간절함 때문에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어느 호텔에서 만나는데 딸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 들어오는 거죠. 딸이 걸어 들어오니까 엄마가 일어서 가지고 그 딸을 부르는 겁니다. 글로리아, 딸 이름이 글로리아. 너 잘 컸구나. 너 목소리가 옛날과 똑같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가가지고 그 딸의 얼굴을 더듬는 겁니다. 딸의 어깨를 만지는 겁니다. 품어보는 겁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거죠. 딸이 깜짝 느끼는 거죠. 엄마가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엄마를 그렇게 원망했는데 자기를 찾은 엄마가 앞을 보지 못한 엄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때 이 딸이 모든 마음이 싹 녹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앞을 못 보는 거야. 엄마도 앞을 못 봤어. 그래서 나를 찾지 못했던 거야. 나를 잃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죠. 나는 몇 년이 지나면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너를 맡겼다. 나중에 안 것은 너도 유전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는다. 너를 찾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동병상련. 같은 처지가 된 같은 상황들을 보고 위로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우리를 똑같이 이해하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여러분과 제가 상황 당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똑같은 것들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아픔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주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는 직업을 찾으라면 목자들일진데 그 목자들에게 와서 그 목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혹시나 아파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힘들어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그러므로 낮아지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노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의 담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져 있고 상실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열었으니 이 찬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성탄절,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추구해보고 아무리 잘난 짓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공의를 만족했다. 나는 가장 공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의를 가장 추구하고 정의를 이루겠다 해도
그거는 부분적일 것이고요. 어떠한 편협적일 것이고요.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러한 공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권력도 이룰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재력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공의에 가장 만족하실 일인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처럼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실 때에만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성립이 그리스도께서 오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러한 사실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놀라우신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주님의 오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주께서 그 공의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이 성탄절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막 하는 느헤미야, 막 선지자들이 많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자,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누구지요? 잘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래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가 오늘 본문에 오신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증거를 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예언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래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아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요 메시아가 오심을 보았다니까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는 거지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그 우승했던 나라를 보면서 이야 세상에 자기들의 선수들을 저렇게 환영하는구나. 와 세상에 여러분 보셨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오늘 이 시대에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렸구만. 그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안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열정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이 내게 있나 식어졌나 하는 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21장 하겠습니다.